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메시지들 안에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으로도 찬송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마리아의 찬가, 또 사가랴의 고백이 담긴 예언적 내용과 또 그 찬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으로 가득 찬 찬양이 고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그런 신앙적인 용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원래 찬양, 경배 이런 내용은 다 누구에게 해당되었던 말이었을까요? 고대 사회의 왕에게 붙여졌던 그런 하나의 예전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을 칭송한다, 높여서 존경을 표하다, 이런 말로 찬양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 사가랴가 찬양하는 내용을 고백하는 것, 그 내용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누가복음 1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의 행차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왕의 행차를 알리는 그런 나팔소리와 같은, 환희의 성가와 같은,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할 때의 그런 군악대의 아름다운 선율과 같은 그런 웅장하고 화려한 고백들로 누가복음 1장은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장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겠죠. 46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마리아의 내용을 보면 찬송의 이유에 관하여 말하고 있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근거가 내 마음이 구주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또 말씀을 대면하여 읽는 것도,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서 노래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그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가득할 때 그것이 진정성 있는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묵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신앙 행위로서 내게 다가올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어떤 신앙의 태도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 대한 내 삶의 반응으로서의 찬송과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찬송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근거를 4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뭐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찬송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돌봄과 그 사랑 누림에 근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찬송을 드릴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또 가까이 대면하고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 모든 영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내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기도를 드려도 우리가 오랜 시간, 그렇게 장시간 기도의 삶을 이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 그 기도 속에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의 가치 앞에서 또 그 기쁨과 즐거움 앞에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사랑과 깊이와 은혜를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맛본 사람은 항상 그 장면을 떠올리면 이미 그 입에서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단지 어떤 사진을 보고 혹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그런 반응이 몸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죠.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그곳을 다시 찾거나 그 음식을 다시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적으로 알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감격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찬양, 또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모든 것들을 뒤엉켜 지금 기쁨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48절 이하의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보자면 마리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들, 사실 그것을 얼만큼 크게 누리었는지는 사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10대의 소녀일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마리아가 지금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반을 두고 지금 자신을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찬양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더불어 무엇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차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바로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내가 믿음을 선포할 때도 찬양의 고백은 터져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여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찬송의 고백이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삶과 영적인 삶을 통해서 장차 주님이 내게 행하실 일이라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대함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 한 사람의 돌봄에 대한 찬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돌봄이 되시며 도움이 되신 그 주님이 장차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예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다거나, 혹은 53절에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다거나,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장차 일어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이지만 마리아는 영적인 통찰력과 또 감동을 가지고 장차 태중에 있는 이 어린 생명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대해서 무엇했다는 겁니까?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찬송하고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한 증인과 같은 삶을 살 때 우린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마리아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겠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기대하면 지금 당장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고 즐거워할 만한 것이 없으며 찬송과 노래로 나아가기에는 내 삶에 탄식할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단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의 예전의 한 파트로 그렇게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예전에 있는 한 순서로서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찬양의 가사와 고백이 기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그 찬양의 기쁨의 즐거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일어나는 것을, 또 열매 맺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정말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기도가 유익하고 내 삶에 필요하다는 것도 아는데 기도하는 게 정말 어느 순간 싫어지거나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 계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해 주면 좋을까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새벽 기도 나와 보세요, 뭐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실 기도가 안 될 때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게 정답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긴 단지 호흡과도 같은 기도 중단해도 됩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겠죠.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뭐 통성으로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눈을 감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신앙 행위로서의 기본적인 틀이 있죠. 기도를 정의하는. 그런데 우리가 정의하는 기도의 그런 틀, 그런 지경을 조금 깨뜨려서 넓은 의미에서의 기도,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우린 기도 어렵지 않게 매일 매순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제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설교자가 설교하고 있는 동안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을 선포하는 것은 곧 기도의 행위다라는 사실을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서의 아멘, 이것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한마디 한 것이지만 그 아멘은 곧 하나님께 대한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한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듣는 동안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 혹은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근데 거기에 곡조를 붙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찬송과 가사를 정말 깊이 묵상함으로 부르는 사람, 정말 그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의미로서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 우린 찬송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합니다. 눈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부딪혀 올 때 그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이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린 찬송을 통해서도 경배함을 통해서도 모든 순간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찬송은 정말 유익합니다. 기도가 어려울 때 혹은 기도가 안 될 때 찬송하면 기도가 터지기도 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다 보면 잘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열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할 때는 뭐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혹은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혼자 성전에 이렇게 있을 때 때로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개인적인 상황과 맞물릴 때는 감정에 앞서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건반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뭐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그 기도의 깊이를 제가 갈망하게 돼요. 영혼의 노래 같은 그런 깊은 은혜 가운데 제가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제 찬양과 제 이 노래가 기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곤 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찬송으로서의 기도, 찬송으로서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있다면 우린 쉼 없이 거침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가랴의
그런 예언적인 선포,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으로써의 예언적 찬양인 그 뒤에 나오는 사가랴의 고백들을 보면 그 대상이 다 누구임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경배의 대상으로서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높임과 찬양이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서도 계속 전제했습니다만 그 찬양을 하는 동안에 찬양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가지고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서의 찬양, 또 이미 내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신 일들에 대한 고백으로서의 찬양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동안에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 혹은 하실 일들에 대한 고백을 시편의 고백으로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고백 안에는 단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간절한 고백과 선포와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체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부부간에도 대화가 많은 가정을 보면은요, 어떤 가정에 대화가 많을까요?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많습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 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대의 주변에, 제 주변에 있는 부부나 혹은 제 제자 그룹 안에 있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거나 하면 결국 부부가 대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의 언어가 이 부부 사이에 많다는 이야기죠. 부부 사이뿐만 아닙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많은 가정에서는 대화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시콜콜하게 자기 삶을 다 끄집어내어서 이야기하는 가정의 경우를 보면 적어도 그 가정 안에 사랑의 언어가 많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과 정서가 기반이 될 때 대화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도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중심과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것이 기쁨이 되어서 즐거이 그 모든 신앙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나 또 앞서 누가복음 1장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사벳의 고백 찬양을 보거나 사가랴의 찬송과 사가랴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그 모든 것 안에는 사랑이라는 영적 가치가 기반이 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내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시며 내 사랑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게 여러분의 찬송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 큰 일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내게 행하셔서 처녀의 몸인 나에게 잉태케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경이로움이나 그 어떤 영적인 환희의 영적인 체험에 대한 환희로서 즐거움으로서의 고백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 힘센 분인 하나님, 모든 것에 능력이 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나를 뭐 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힘센 분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맡겼습니다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찬송에는 이와 같은 헌신의 고백과 소망 가득한 위탁의 고백이 포함되어져야만 합니다. 나를 맡기는 것으로서의 고백,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찬송과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일 이 아침에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는 여러분의 그런 기도와 찬송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서의 예배가 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울상짓고 눈물을 흘림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눈물을 닦아내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경험한다면 우리가 내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과 태도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기뻐함으로써의 고백,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위대한 선언과 선포가 가득한 예배,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경험치가 얼마나 쌓였는가가 반영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경외하고 또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갈망하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쁨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 또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의 선포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아침에 더욱 주님 사랑함으로써의 찬송과 또 기쁨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이 아침, 또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강함이 되시는 주님, 그 힘센 분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며 우리의 불가능하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기쁨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쳐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행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도심을 바라며 귀한 예물 구별을 드린 지체에 있습니다. 주님이 감격과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삶에 감사할 만한 일들이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능력 나타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